네, 동역자 여러분, 오늘 성령의 사역,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은 창조 사역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족장들에게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에도, 왕국시대에도 계속 성령은 일하셨다 이 말이죠. 신약에 갑자기 일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쉬고 있다가 신약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령은 계속해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신으로 계속 역사했고, 또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성령의 사역이 어떤 일을 하였느냐? 계시의 사역이죠. 계시의 사역.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사역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주셨잖아요. 일반적인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깨닫게 하는 거고, 특별 계시는 뭐 꿈이나 환상이나 아니면 이적이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 계시를 했지만 그 계시를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긴 주셨지만 그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계시의 사역입니다. 자, 성령이 하나님의 계시 사역에 있어서 주체적인 역할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받아 말한 것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 계시 사역에 있어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감동하셔서. 자, 하나님의 인간의 인식 능력을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인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이것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하나님이 나타내는데 이 계시에 있어서 그것이 형상화되고 인간에게 전달, 감지되는 데에는 성령께서 주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펼쳤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계시 사역이에요. 자, 성령은 계시의 전달자이며 계시를 전달하고 성령은 계시의 영감자, 그 계시를 영감해서 쓰게 하시고 또 계시의 편집자이기도 하시고 계시의 조명자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잘 아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성령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신이 이 성경을 모으도록 했단 말이에요. 기록하게 하시고. 그래서 편집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조명,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은 계시의 전달자이면서 또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성경을 모으고 기록하는 편집자고 또 우리에게 그 성경을 깨닫게 하는 조명자이기도 하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사역 중 하나가 계시 사역, 아주 중요한 사역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면 성경의 이제 영감 사역입니다. 성령의 영감. 이건 뭐냐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다 이 말이에요. 지혜와 권능과
또 기록할 수 있는,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영감들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봤죠. 맨 그 서론에서 성경은 기계적으로 기록하기, 기계적 영감설이 아니고 또 동력적 영감설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의, 기록하는 사람의 어떤 그 특성과 그리고 성격과 그 모든 직업과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실수 없이 쓰도록 성령께서 하셨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영감 있게 기록하게 한 것을 영감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감이게 아니라 영감 사역, 영감을 주셔서 하는 그 사역을 하셨다. 자, 성령의 여러 사역 중에 이 영감 사역은 특히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의 모성과 권위를 확보함으로써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인간을 구원시키는 능력을 갖게 했습니다. 성경이 이 권위를 갖지 못한다면 그것이 인간에게 영생을 약속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성경의 권위는 영감에서 오고 영감의 주체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무효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에서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영감 사역이 없으면 성경은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즉 성령의 영감에서 오게 되었고 그 영감의 주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성령 하나님. 자, 성령은 모든 영감의 주체이십니다. 모든 영광의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할 때에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 성령의 영감 사역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알아듣는 언어로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계시록을 봐도 그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다 이해 못 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렇게까지 역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뭐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로 썼으면. 그래서 인간에 맞는 언어들을 쓰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영감의 주체가 바로 성령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지휘하여 그들의 지식, 신앙, 성품, 언어, 문장 등 모든 인간적 요소를 수용하면서 창조와 타락, 구원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일관적 의도를 인간의 언어로 완전히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유기적, 축자적으로 그 말씀을 영감하셨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쓴 사람의 지식, 신앙, 성품, 언어, 문장 등을 다 활용해서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종말론에 있어서 일관적으로 앞이 틀리고 뒤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40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 말이 틀리고 저 사람 말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똑같은 맥락에서 쓸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저자는 40명인데 다 내용이 비슷해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1600년 동안 기록했는데 그 정도 되면 막 헷갈릴 수도 있고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누가 역사했냐?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성령의 감동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통일성을 이룰 수 있었단 말이에요. 40명의 저자와 1600년 기록 동안에도. 자, 구약 성경의 모든 책들이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다윗의 시 속에서 성령의 영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그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이 있어서 필요한 사건의 선택, 정당한 기술 등을 성령께서 지휘하셨고 인간의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생활에 필요한 법의 제정에 있어서도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그 법 속에 내포시켰으며 현실과 관계된 예언, 미래에 관련된 예언 등 모두 성령의 감동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모든 게 앞뒤가 조화를 이루도록 그 사람의 특성을 살려서 기록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게 한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하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데 그걸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이 그 일을 모두 다 조명하시고 지휘하셨다 이 말이죠.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여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쭉 기록 모두가 다 성령의 영감이죠. 선지자가 쓴 게 아니라. 또 신약의 성경 모든 책들이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는 그가 메시아로 활동하실 때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셨고, 그가 승천한 후에도 사도들에 의해 증거될 자신에 관한 모든 말씀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될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간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증거될 것을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모든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기록했다고 증언하고 있죠.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때문에 신약 구약 66권을 교회 정경으로 칼타코 회에서 AD 397년에 결정했죠. 이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거고 이게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 뜻대로 말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너에게 알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두 가지 보았죠. 아주 중요한 거 계시, 성경을 펼쳐 보이고 사람이 깨닫게 하도록 하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영감이죠. 영감. 성령의 영감사역. 성령을 기록할 때 영감을 주어서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성경을 기록하겠다. 그래서 이 영감 때문에 성경은 무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